오늘도 응답받는 기도 두 번째 말씀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더 깊이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기도를 하는데 그치지 말고 응답을 체험하는 이러한 축복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설교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그냥 졸다 듣다 졸다 듣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이나 또 세계관이나 이런 걸 바꾸는, 이거 전혀 바꾸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신기한 것 중에 하나예요. 저희 성결대학교에도 영국 영어과가 있어요. 매년 수십 명이 졸업을 해요. 그런데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강의실에서 또는 극장에서 교수님들 강의를 받고 공부를 하고 수업을 하는데, 졸업하고 나서 몇 년 후에는 어떤 애들은 텔레비전에 나오고 어떤 애들은 그냥 사라져. 나중에 보면 전공하고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신기해요. 기도도 그랬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를 합니다. 다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나중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삶의 능력이 임하고 신앙이 자라는데, 어떤 사람은 함께 기도했는데 신앙도 정체되어 있고 삶도 변화되지 않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같이 기도했는데 삶의 결과는 왜 이렇게 다를까요? 하나님이 누구는 예뻐서 응답하시고 누구는 미워서 응답 안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죠. 사실은 똑같이 기도한 것 같은데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법이 달랐던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했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의 능력이 임하고 신앙도 자라고 내 가치관, 세계관도 바뀌고 따라서 내 행동이 바뀌고 있습니까? 내 속이 바뀌면 겉이 바뀌게 돼요. 내 세계관, 가치관이 바뀌면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삶이 다 바뀌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오늘 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두 사건을 통해서 한번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변화산 위에서의 사건이고 하나는 그 이튿날 변화산을 내려와서 마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정말 탁월한 전략,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 복음을 온 지구촌에 전하시는 그 주님이 선택하신 탁월한 방법이 제자를 선택하시고 제자를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를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일에 수많은 대중들에게 설교하고 또 기적도 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똑같이 했는데 제자를 훈련하지 않고 제자를 파송하지 않았다, 이러면은 예수님 죽으신 후에 아마 많이 가야 100년쯤 갔을까요? 아마 지금은
역사 속에, 역사책 속에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시고 가르치실 때 삶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고 함께 먹고 그리고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있습니까? 또 실습하도록 데리고 다니면서 하시고, 그러니까 가끔 기도 훈련도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시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또 기도하고 제자들 앞에 딱 왔는데 기도를 깊이 하고 기도를 승리하고 하면 얼굴빛이 달라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도에 사모함이 생긴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다 같이 아멘.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 기도하는 자리로 데려가셨어.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 나는 이 옆에서 기도할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느 날도 제자들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종종 제자들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셔요. 그 제자들이 또 기도하시러 가는구나 이러고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기도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 산이 변화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헐몬산이라는 이 사람들이 변화산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도 기록되기를 또 우리가 보통 이제 말할 때 근데 그거는 지리적으로 보면 그런 이제 헐몬산이에요. 그 헐몬산까지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하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엎드려서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당신 자신의 십자가, 당신 자신의 죽음, 별세에 대한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진지한 기도였겠어요.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별세,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스승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따라 올라가서 기도하는 흉내를 내고 기도하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깊이 졸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졸다 깨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절실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을 리가 없어요. 기도 제목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졸다 자다. 오늘 깊이 졸면 졸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고 형식적인 기도가 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떤 응답이 나타났습니까? 갑자기 기도하신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 속의 역사 속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대화의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내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정말 율법의 대표, 예언자의 대표잖아요. 그 모세와 엘리야에게 그렇게 물으니까 이 두 사람이 맞습니다. 당신께서 죽으셔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별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확신을 얻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내 길이구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 변화산에서의 기도를 했는데 첫째, 정확한 명확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자기 죽음과 관련된 기도이기 때문에 간절하고 절실한 기도, 형식적일 수가 없어. 그 기도의 응답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의 환상, 모세와 엘리야가 현현해서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날 밤 어떻게 했어요? 확신이 생긴 거지. 기도 응답은 확신으로 온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확신이 생긴 거지. 확신이 생겼어. 네. 여기 성경 보면은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예. 성경에서 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현실을 뛰어넘는 새로운 세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막 넋이 나가고 그 신비한 그 광경에 아주 빠져드는 거예요.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때로 이런 환상으로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눈앞에 있는 현실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혹시 새해를 맞이해서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왔지만 눈앞의 현실 때문에 눈앞의 현실로 말미암아 지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여러분, 이 특세 기간에 하나님이 새로운 환상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길 바라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현실을 뛰어넘는 이런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세 제자는 똑같이 기도하던 중에 똑같이 환상을 봅니다. 기도 중에 환상을 만났으니 그 자체로 기도가 응답되고 그것만 해도 기도는 성공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과 세 제자의 변화를 보면 알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이 기도, 이 환상을 통해서 확신을 얻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 응답은 확신으로 온다.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이 환상을 보고 이 환상에 아주 취해버리죠. 그리고서 나중에 누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지금 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이 세 제자가 주님께 간청하는 거죠. 구하는 거예요. 여기 초막 셋을 지켰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이 소원, 이 기도 들어주십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때 구름이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확 덮어버려요. 보이지 않아요. 이 장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얼마나 아쉬워요. 기도를 성공적으로 하고 기도 응답이 오고 확신이 생기면은 아쉬움이 없어. 그런데 제자들은 이 엄청난 광경을 보고도 아쉬움이 있어. 아쉬움이 있어요. 네, 여전히 아쉬움이 있어요. 자, 여러분,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확신을 얻었지만 제자들은 아쉬움만 얻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무엇을 구했느냐의 차이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응답을 받았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 제목이 없었어요. 스승이 하라니까 올라갔어요. 그러니 기도 제목이 없었어요. 다만 그들의 눈에 보인 그 신비한 체험, 신비한 광경 거기에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그래서 여기 초막을 지켜주세요.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러나 주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대로 아쉬움만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무엇을 구하였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신비한 그것을 구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신비한 체험을 주셔요. 그런데 신비한 경험, 신비한 체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도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응답받는 기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 받을 수 있죠. 방언 기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아침에 이 특세 기간에 한번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방언 기도는 은사잖아요. 신비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방언 기도를 아주 많이 하고 밤새도록 밤 철야하면서 방언 기도를 하고 산에 가서 방언 기도를 하고 이런데 방언 기도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해피합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해피하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머무르고 거기에 끝이 내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신비한 방언 기도를 하고 환상을 보고 신비한 체험을 해도 우리 중심은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것이 잘된 기도고 응답받는 기도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느냐가 중요해요. 주님을 구하느냐, 주님의 뜻을 구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머리 숙인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구해야 진짜 기도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환상이나 신비로운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내면 안 돼요. 그때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결과가 좋아요. 믿습니까? 신비로운 것을 구하기 전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길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먼저 그런 기도자가 되셔서 응답받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고, 이 특세의 자리가 그런 기도를 이루어가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과 세 제자가 이튿날 산에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철야 기도를 한 거죠. 산에서 산을 내려가서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와 보니까 거기에 막 사람들이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에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모여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한 아버지가 자기 어린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초지종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어린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격렬을 일으키고, 이 귀신이 어떤 때는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어떤 때는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탄식하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 주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아버지와 함께 그 아이를 간질하는, 그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께 오다가 이 아이가 그냥 이 귀신이 이 아이를 더욱 격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9장 20절에 보면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예수를 보고, 예수가 누군지 귀신은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제 나는 쫓겨나고 나는 이제 패배할 거야. 이러니까 그 아이를 최후 발악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귀신을 꾸짖으면서 명령하십니다. 25절,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연습할 거예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말 못하고 못 듣게 만들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지 마음 한번 생각해. 이 아이도 아이지만 그 아버지 마음, 어린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거품 물고 격렬 일으키고 이런 게 너무 잦으니까 그러다가 상처나고 다치고 성한 곳이 없어요. 이 아이 때문에, 이 자식 때문에, 이게 외아들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기도 제목도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자식들을 위한 기도야. 자녀들을 위한 기도예요. 자녀들의 영혼 문제, 학업 문제, 자녀들의 고통의 문제, 자녀들이 고민하는 문제, 부모들이 가지고
자식들을 위한 기도처럼 간절하고 절실하고 그런 기도가 없어요. 이 아버지가 이 자식을 데리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렇겠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요. 믿습니까?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헛된 생각을 하게 하고 고집을 부리게 하고 이런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귀신 들려서 그랬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영권 있는 권세 있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잘 기억하세요. 연습할 거예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기도냐면 이게 명령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명령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귀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워룸이라는 영화 보셨죠? 워룸이라는 영화 오후에 봤잖아요. 보신 분 있죠? 거기 나오는 그 누구였죠? 이름 내가 잊어버렸네. 그 여자, 그 자매, 부동산 하는 자매 이름 뭐였어요? 성경 읽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그 말씀을 읽다가 믿음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자기 집안에서 막 명령하잖아요. 너 마귀, 너 나 지금까지 너 가지고 놀았지? 네가 날 가지고 놀았지? 이제는 안 돼. 너 이 집에서 나가. 막 명령하잖아요. 얼마나 통쾌해. 저는 그 영화에서 그 장면이 제일 통쾌하더라고. 할렐루야.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여러분 이 명령 기도를 해요. 명령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성경대로 마가복음 9장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한번 해봐요. 시작.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게 쓸쓸하지 말고 그렇게 쓸쓸하면 안 돼.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권세로 있습니까? 예수 이름 권세로 여기에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거기다 하나만 붙이면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멘. 한번 해봐요. 다 시작. 머리가 안 좋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다 생략하고 이렇게 합시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더러운 귀신아. 다 시작. 이게 뭐냐면 아주 훌륭한 기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죠? 귀신은 안 보이죠? 그러나 귀신의 존재를 여러분 알죠?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이 아이가 귀신 들려서 이런 현상을 나타나. 예수님께로 데려오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이 아이를 격렬히 이렇게 쓰러뜨려요. 최후 발악하는 거죠. 예수님 보자마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최후 발악을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다시는 그 아이 괴롭히지 말아라 하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가면서 이 아이가 그냥 팍 쓰러져 가지고 사람들이 딱 모여서 보는데 애가 죽은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해. 사람들 죽었다. 아이 죽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 아이 손을 붙잡고 일으키는데 이 아이가 일어나는데 아주 천진난만한 아이, 벌레 모습으로. 할렐루야. 천진난만한 아이의 모습으로 일어나서 아빠 하고 자기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참 희한하죠? 전에 어떤 분이 한밤중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저희 집에 좀 와주세요. 저희 집 사람이 이상해요. 그래서 밤에 옷을 주섬주섬 입고 갔는데요. 얌전하신 교인, 얌전하고 정말 누구한테 욕 한마디 할 줄 모르고 얌전하신 이런 교인이었는데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뭐 자기 남편 다 욕하고 막 완전히 보니까 얼굴 눈동자가 완전히 다른 사람 돼버린 거야. 막 욕을 하고 막 무슨 욕을 그렇게 어디서 그렇게 배웠는지 보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면 더러운 말을 하거든요. 악한 귀신 들어가면 막 사람들에게 달려들어서 상처내고 막 그러거든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어. 나 그때 목회 초년생이었어요. 처음 목회. 그 가가지고 그 보니까 진짜 이제 현장을 딱 목격한 거야. 현장. 그 전에는 그런 거 한 번도 말만 들었지 뭐 내가 그 못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교회를 얌전하게 아주 말도 아주 어쩌면 이렇게 여자처럼 아주 이렇게 말하고 이런 분인데 완전히 눈도 달라지고 얼굴도 달라지고 말도 막 아이고 참 기가 막혀.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둘이 가가지고 뭐 할 줄 알아야죠. 뭐 안 해봤으니까 목회 처음일 때니까 막 기도를 하고 찬송하고 내가 이제 배운 대로 한 거예요. 배운 대로. 할렐루야. 배운 대로 한 거야. 귀신아 물러가라고,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고, 명아놀이 물러가라고. 하여튼 말이죠. 그거 참 그 식구들 지켜보는데 그거 안 되면 또 얼마나 망신이야. 그리고 또 마음으로 막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처음이니까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러나 하여튼 애기 목사지만 그래도 가서 해야지 어떻게. 그래서 한 2시간을 기도하고 났더니 너무 내가 힘이 빠지는 거야. 너무 빠지는 거야. 2시간 그렇게 씨름하라고 싸우고 물러가라고 명령한다 그랬는데 잠을 자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아이고 잘 됐다 빨리 가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새벽기도 시간 거의 다 된 거야. 그래서 그냥 잠들길래 그냥 왔어. 새벽기도. 아이고 잘 됐다. 왜냐하면 안 자면 나는 새벽기도도 더 씨름해야 될 거 아니야.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예배를 하고 나 모르겠다. 나 이제 나도 좀 쉬어야 되겠어. 잘라고 그 사무실에서 이렇게 의자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분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또 이제 성경 끼고 아침에 갔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갔어. 가가지고 가니까 그때까지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 그래가지고 옆에서 이제 그 남편하고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기도를 하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찬송 기도 소리에 깬 거야. 깨가지고 어머 목사님, 목사님 웬일이세요 아침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목사님, 목사님 본래 그 아주 상냥하고 아주 여성스럽고 아주 그런 본래 그 모습으로 목사님 웬일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넘어진 이 아이를 손 붙잡고 일어나니까 일어나면서 이 아이가 죽은 것 같은 이 아이가 일어나면서 아주 어린이의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일어나서 자기 아빠 보더니 아빠 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정신없는 하루가 끝나고 제자들이 고민이 된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됐을까? 왜 우리는 안 됐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내고 왜 우리는 그것을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낸 게 뭐 때문입니까? 왜 우리는 안 되고 왜 예수님은 되는 겁니까? 이 제자들 생각할 때는 예수님에게 특별한 어떤 그 비결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딱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9장에 나와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특별한 큰 비결을 기대했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 제자들이 그때 딱 생각하기를 우리도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혼자 기도도 하셨지만 제자들과 같이 기도했어. 자기들도 기도했어. 예수님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 그걸 가지고 자기 기도를 했어. 제자들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데? 우리도 기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말은 기도를 안 했다는 거지. 그 제자들이 툴툴거리는 거야. 기도했는데, 우리 기도했는데, 이렇게 말이야. 그건 무슨 뜻입니까? 형식적으로 기도 흉내를 내기는 했지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온 마음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자기 죽음에 대한 얘기니까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기도. 그런데 바로 옆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은 스승이 기도하자니까 따라 올라갔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했는데 깊이 졸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졸다 깨다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거보다 빨리 예수님 일어나서 가셨으면 좋겠다.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빨리 가서 밥 해야 되는데 조금 늦어도 괜찮거든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자꾸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바치지 않는 거야.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받고 확신 얻고 능력을 받았지만 세 제자가 드린 기도는 응답되지 못했고 능력도 받지 못했어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기도문으로 기도했는데 무엇이 달랐던 것입니까? 어떻게 기도했느냐의 차이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진짜 잘 되려면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마음을 다해 기도를 하자. 온 마음으로 기도를 하자. 기도는 마음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기도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눈 감는다고 기도가 아니다. 손 모은다고 기도가 아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진짜 기도다. 마음으로 기도를 완성해라. 이런 기도를 드리시길 바라요. 아멘.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집중이 안 되고 기도를 해야지 하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산만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정말 심각하고 정말 다급하고 심각한 문제가 되면 그때는 이제 정신이 나요. 그래서 그 기도에 집중하게 돼요.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온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 생활 가운데 기도의 경험 가운데 응답받는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로 한 기도 응답받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온 마음을 들여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드린 기도는 다 응답받은 것 같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습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왜 손을 모읍니까? 마음이 흐트러지고 분산되지 않기 위함.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 시간 되니까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마음으로 완성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예요. 마음으로 드리세요. 믿습니까? 많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의 말을 해도, 아니 침묵으로 해도, 탄식의 한숨 소리를 한 번 내도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으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기도해도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따로 있어요. 신비로운 것에 감탄만 하지 말고 언제든지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세요.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기도했다라고 만족하지 말고 마음으로 기도를 완성하세요. 어제 아침과 오늘 아침에 저는 4가지 말씀, 응답받는 기도. 말은 줄이고 귀는 열자.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두 번째,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기도해라.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주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라. 주님을 알고 기도하면 모르는 사람들도 기도할 수 있지. 그런데 주님을 알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고, 아멘.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기도가 되잖아요. 확신이 생기고 막 기도가 되잖아요. 주님은 창조주시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그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나를 위한 주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야. 이렇게 주님을 알면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제 아침 얘기예요. 오늘 아침엔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기도하느냐.
주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바쳐서 기도해서, 온 마음으로. 아멘.